제5절 교재는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5절 성경신학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제4절에서 성경신학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성경신학이 목적하는 바는 올바른 성경적 신관, 그에 따라서 성경적인 인생관, 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바로 절대적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신학의 목적이다. 성경신학을 바르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 존재하심과 또한 그가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비롯한 사역 등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파악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신관에 따르는 성경적 인생관을 바르게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을 바르게 하게 되면 인생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이유, 목적,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아는 것, 지성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감성으로 느끼게 됩니다. 좋다, 나쁘다. 또 이성적 자격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정하기 때문에 바르게 이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지기 때문에 깨달음은 자연히 내 생각을 지배하죠. 인간의 생각이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늘 생각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치로운 것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이 늘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생각을 항상 가치로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살면 그 생각 자체가 생각에 넘치도록,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하실 하나님께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죠. 하나님 당신을 깨닫게 하고 당신을 분명히 알므로 우리 자신, 인간의 가치와 목적, 의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므로 가장 가치로운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해서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가치가 없는 것은 생각해서 잊어버려요. 가치가 있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재산도 그러잖아요. 물건도. 황금덩어리는 귀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어디다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것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휴지통 같은 것들은 내가 어디다 놨던가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인생관이 정립되므로 가치관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가치관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가치에 대한 생각에 집중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곧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가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제4절에서
성경신학의 목적에 대해서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냥 성경신학을 깨닫게 되면요, 삶의 방향도 또한 행동도 생각하는 것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그런 정말 가치로운 성경신학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성경신학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제5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각 줄을 하나 살펴보실까요? 207 제일 아래 하단에 각 줄,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결국 가장 가치로운 것은 성경신학이지 세상학문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경신학 방법은 어떤 건가? 거기 보면 성경신학의 방법은 신학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죠.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뭐든지 방법이 매우 중요하죠. 원리도 중요하지만 원리와 방법, 원리에 따르는 방법이 정확해야 모든 만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리도 잘못되어 있고 방법도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법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신의와 성패. 자, 어떤 것이든 방법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옳거나 그르거나, 방법을 바르게 선택했으면 옳은 것이고 잘못 선택하면 그런 것이고, 잘 선택했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축구 경기도 감독이 있어가지고 방법을 자꾸 바꾸잖아요. 방법이 잘못되면 패배하니까, 저 팀은 이런 방법으로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축구팀이라도 방법을 잘못 쓰게 되면 패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옳은 것과 참 것과 거짓 것, 그리고 정말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좌우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세속적 학문도 연구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다 달라요. 어떤 방법으로 연구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로 모든 학문은 학파가 생기잖아요. 같은 자연과학이라도 자연과학 학파 가운데 파벌이 있어요. 또한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서도 그 하나의 학파가 만들어지고요. 신학도 그렇잖아요. 뭐 루터 학파, 루터 신학파, 칼빈 신학파, 알미니우스 신학파, 뭐 파르트 신학파, 볼트만 신학파, 이 다 학파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전부가 다 방법론에 따라서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학파가 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서로 언쟁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서 분파가 조직이 되고, 분파가 조직이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면 시끄럽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 정황무고한 진리가 찾아지기 전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란 존재할 수가 없죠. 올바른 절대적인, 누구나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똑같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돼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란 말이다. 칼비니스트하고 루터파하고 하나가 안 되죠, 잘. 알미니안파하고 알미니우스파하고 칼빈주의자들하고 섞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교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선결교가 있고 이거 모두가 다 신학의 잘못된 신학 방법에 따라서 나타난 분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파끼리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논란이 벌어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흐트러지고 한 교회도 그러는데요. 같은 장로교도 안에서도 생각이 달라지면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하는 절대 기준에 맞춰서 산다면 분쟁하다가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해서 다시 화합을 하지만은 생각을 자기 주관에 따라서 각각 하다 보니까 보는 견해도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얀 꽃을 보느냐, 하얀 국화꽃을 바라봅니다, 이제. 내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청순하다. 깨끗하고 청순하다, 이거예요. 하얀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슬퍼요. 왜?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영전해 드렸던 국화꽃이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본바탕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결과도 하나는 기쁘고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이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학문 방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210번 그 각주가 나와 있죠. 밑에 보면 210 호세아 14장 9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인간적인 지혜와 총명을 다 폐한다 이거예요. 자, 호세아서에도 바로 지혜가 없다 이거예요. 다 무지하다. 인간들이 총명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의인이라야.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야 바로 지혜가 있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성경신학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므로 성경신학은 그 방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곧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체계인 성경신학이 중요한 만큼 그 연구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성경신학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성경신학 방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건 그러면 세속적 방법, 성경신학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을 먼저 좀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반대 개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흰색을 하려면 검은색을 알아야 되고 검은색을 하려면 흰색을 알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진리도 잘못된 진리를 알면 잘된 진리가 올바른 진리라고 하는 걸 인식하기가 매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경신학의 방법에 있어서도 소위 잘못된 방법이죠. 학문 방법. 그게 세속적인 학문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개혁파 신학 방법. 개혁파 신학이 왜 그렇게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가? 신학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혼란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에
그렇게 올바른 참 진리 결론을 맺지 못하고 아직도 혼미 상태에 빠져 있는가, 그걸 살펴본 다음에 신적인 절대적 방법,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성경신학 방법인데, 그 마지막 세 번째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세속적 학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적 방법, 학문 방법. 그러니까 지금 세속 신학도 그래요. 신학교나.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세워진 옥스포드나 또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대학들이거든요. 기독교가 세우는, 교회가 세우는 대학들인데, 그 대학을 왜 세웠느냐? 결국 신학을 하나님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학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 연구해서 학문 방법이 잘못되니까 그냥 세속으로 물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그런 대학들이, 세계적인 굴지의 대학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또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이상야릇한 결과로 나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왜 그러는가? 학문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학문 방법이. 그래서 그 세속적 학문 방법 가운데는, 학문 방법은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을 말한다. 사실 일찍이 학문은 다 철학이었어요. 같은.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과거에는 힘쓰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냥 철학 속에 다 들어있었는데 오면서 이제 철학과 과학으로 나눈 거죠. 왜 그렇게 나누었느냐면, 철학은 관념적이에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작업을 통해서 학문을 하는 거고, 과학은 실험이에요. 경험, 실험. 내가 만져보니까 뜨겁더라, 차더라, 작더라, 크더라, 재보니까 작더라, 재보니까 크더라, 달아보니까 무겁고 달아보니까 가볍더라.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얘기하는 게 이제 과학 방법인데, 이런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을 종합해서 그걸 제가 세속적 학문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 세속적 학문 방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주 치밀하게 세속적 방법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오늘날 개혁파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모두가 다 세속적 학문 방법에 말려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타락하는 거고, 신학이 변질하는 거고. 하버드나 옥스포드가 다 결국은 세속 대학이나 똑같이 다 되어져 버리고. 참 서글픈 현상이죠. 그래서 서구에 지금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학교가 맥을 못 추고 있고, 문 닫는 학교가 많아지고, 신학교가 안 되니까. 그게 왜? 방법이 다르니까 그래요. 학문 방법이 다르니까. 자라는 세대는 전부가 세속적 방법에 의해서 학문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 신학에서는, 교회는 그냥 손발 놓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잘 산다, 이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신학이 발전할 수도 없고, 발전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영혼을 잡아들일 수 있는 힘을 빼앗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물론 일부 개혁파 신학자로 자처하는 자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세속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서 공부 잘하면 신학도 공부 잘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골로새나 호세아서에 보면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다, 지식과 명철을 다 어둡게 한다고. 일반 세속 학문, 철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머리 가지고 어떻게 신학이 또 잘 되겠어요. 신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야만이, 올바른 지혜, 참 지혜, 신령한 지혜만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개혁파 신학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방법론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개혁파 신학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이게 이제 분명히 확정이 안 되니까 그냥 세속 학문에 말려 들어가고 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확증하지 못하고 가설이나 가정을 세워야 하는, 사유하여 학문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정말 확정을 안 하잖아요. 철학자들도 확정을 안 해요. 어쩌면 있을 것이다. 제1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또 근원자가 있을 것이다. 가정이죠. 그건. 확정이 아니고 있다. 이렇고 이러니까 봐라. 있다.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어쩌면 있을 것이다. 있는 것 같다.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 다 가정이죠. 가설이고. 그러니까 철학이나 과학은 답이나 근거가 다 가설에 의해서 논의된 결과가 가설로 맺어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러한 학문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는 인간 이성에 의한 사색 방법. 그렇게 철학은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 기능은 인간의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 인간의 지정의의 기본 속성에 의해서 작용하는 결과가 이성이에요. 이성적 판단. 그래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결국 이성적 판단,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동물은 그럴 게 없잖아요. 동물은 인간만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타락한 인간의 것도 짐승보다 좀 낫단 말입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그런데 지성을 포기해버리면 짐승이나 똑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참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서 권력을 잡았다. 짐승이 돼버려요. 약자는 죽이고 강한 힘 가지고 강자가 사는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그냥 끝없이 죽는 날까지 경쟁하다가 살다 죽어요. 동물 세계가 그건 아니에요. 동물 세계가 어느 한 집단이 넓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영역을 차지하면 이 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영역을 표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쫙. 그래서 만약에 다른 동물이 그 영역을 침투하면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잡아먹거나 쫓아가서 물어 죽이거나. 동물 세계가 그런 것처럼 인간도 그러잖아요. 이건 내 땅이다. 여기 국경 정해놓고 여기 들어오면 총 쏴 죽인다. 이거 뭐가 다름이 있어요? 조금 이제 지성이 동물보다는 지각이 좀 낮다가 보니까 동물은 이빨로 발톱으로 밖에는 못하지만은 사람은 그걸 총도 만들 수 있고 화살도 만들 수 있고 총도 만들 수 있고 원자탄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적을 죽이고. 그러니까 못난 쪽에서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성에 의한 경험 방법이에요. 철학자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눈 감고 자꾸 생각하면 돼요. 그럼 철학자예요. 저건 왜 저럴까?
왜 해는 뜰까? 바람은 왜 불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관념적으로 자꾸 추론을 해가면 그게 철학자예요. 나는 왜 생겨났는가? 내 아버지는 누가 낳았을까? 그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이런 생각하면 이제 정말 철학자의 한 모습이죠. 그러나 경험을 위주로 하는 과학은 직접 달에 가서 달에 있는 흙을 파다가 물질을 파다가 분석해서 달을 봐라. 이렇게 이런 요소로 달이 이루어졌다. 가보니까 공기가 있더라. 없더라. 가보니까 수분이 있더라. 없더라. 확증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은 깊이 생각을 하거나 자기가 생각을 하거나 지성으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증을 해가거나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철학적 방법, 과학적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그걸 기독교 신학에다가 적용하니까 과학적 방법은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데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라. 하나님이 성령을 불덩어리로 떨어뜨렸다. 그 불덩어리 한번 경험한 사람은 죽어도 성령은 불덩어리라는 얘기야. 몸이 뜨끈뜨끈 불덩어리가 떨어져야 성령이 임했다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게 경험론자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암을 낫게 한 사람, 낫은 사람인데, 내가 암병으로 사형선고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내가 암병을 나았다. 암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 이거예요. 내 암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 내가 경험해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신비주의자들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신학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관념론자는 뭔가? 관념론자는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까? 하나님을 보았느냐? 나도 못 봤는데 그럼 어떻게 증거를 할까? 여기 여기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은 만든 자가 있겠죠? 컵이 있다는 건 컵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세상은 존재하고 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관념론자예요. 철학적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파 신학의 종합판이라고 하는 교의 신학에 보면 신론에 보면 신존재 증명이 있죠. 신존재 증명. 신존재 증명이 바로 그런 식이에요. 과학적 방법, 경험적 방법, 관념적 방법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완전히 세속학문에 말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이성에 의한 사색 방법과 감성에 의한 경험 방법에 대해서 그 내용과 결함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성에 의한 사색 방법, 철학적 방법이죠. 인간 이성에 의한 사색 방법은 인간의 이성이 지식의 궁극적인 원천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 의한 사색 방법은 인간의 이성이 지식의 궁극적 원천,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내 지성이.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이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 이성적 모든 기능 자체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원천이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다 끄집어내면 된다 이거예요. 내 이성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논리적으로 딱 정리하면 그게 진리다. 그러면 그 이론과 실제가 맞아떨어지나?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과학으로 가버려. 그거 이론대로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날 만들어진 모든 종교들이
그런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왜 죽어야 하나? 왜 병들어야 하나? 왜 늙어야 하나? 문제의식을 가졌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꿇어앉아가지고 생각하면 해결이 됩니까? 이성이 진리의 원천이라면, 모든 진리의 원천이라면 해결나죠.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왜 늙어야 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병들어야 하는지, 이런 문제가 다 해답이 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떨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완전히 처음 석가모니는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 제자들이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양을 쌓아가지고 만들어냈다 해서 뭐 무념무상이라든가 뭐 무소유 관념이라든가 뭐 아야 모든 생각을 포기해버려라. 무의 세계다. 그래야 해결이 난다 이거예요. 그게 답입니까? 이게 경험학적으로 치우친 건 유교라고 볼 수 있어요. 불교는 완전히 관념론 쪽이고, 불교나 유교는 세속적 학문 방법에 의해서 나온 엉터리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을 그런 식으로 인간의 이성 안에 원천이 있어가지고 이성 속에서 진리의 모든 재료가 다 빠져나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따라서 이성에 의한 사색 방법은 관찰이나 경험에 대한 가치는 무시해버려요. 뭐 관찰하고 경험하고 이런 건 싹 무시해요. 그냥 오직 관념, 자기 생각, 그게 철학 방법이에요. 이는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고 관념적 원리를 대전제로서만 출발하는 연역적, 그러니까 일단은 딱 생각할 때 내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다음 대대로 종종이 있고, 결국은 언젠가는 누군가가 있다. 그 제일 우두머리가 있을 거다. 그게 논리적 수순환이에요. 그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박씨는 박역거세가 뭐 조상이라 그렇게 해서 나오듯이 인류의 최종 조상이 뭐냐.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첫째 1인자가 있을 거다. 그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닌 1인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과학은 결국 하다 보니까 뭐 조그마한 알갱이 하나가 있대요. 모든 거 다 분석하고 알아보니까 정말 작은 알갱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탁 폭발하면서 이 우주가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걸 봤어요 자기네들이? 그것도 따지고 보면 관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과학 방법은 우선 작은 것부터 이 세상에 있는 것부터 분석을 해요. 물은 뭘로 되어 있는가?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구나. 이건 탄소가 가미되어 있구나. 석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거 하다가 지구는, 태양은, 별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별들이 막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고 돌고 공전하고 자전하고 그러니까 은하수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원경에 의해서 확인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연역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귀납적으로 작은 데서부터 근원으로, 결과에서부터 근원으로 찾아가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근원이 뭔가 조그마한 알갱이가 폭발한 대폭발, 블랙홀, 거기가 근원이다. 그것도 가설이에요. 그것도 가정이란 말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잖아요. 블랙홀이 있고 대폭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설로 지금 대학에서 다 학문 세계에서 과학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참 가짜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얘기고. 그거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어저께도 오는 분 만나서 그런 얘기 했지만, 아니, 작은 알갱이가 폭발을 해가지고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물질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45억 년 전인 걸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45억 년 전에 있었다는 걸. 아직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작은 알갱이는 어떻게 존재해요? 그럼 이 존재하는 데서 있는 데서 폭발을 했으니까 있는 것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이라는 것도 참 어설픈 거고요. 철학도 망상이고. 그러니까 괴로워했던 거죠. 제일 젊은 날부터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해답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창조라 이러는데 나중에 좀 공부 좀 하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파고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에 의한, 인간의 이성에 의한 사색. 그 이성은 모든 진리의 창고라는 거죠. 이성은. 원천이니까. 지식의 궁극적인 원천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궁극적으로 내 안에, 내 이성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그 원천을 딱 전제하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래요. 연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연역적으로 해나가고요. 과학은 귀납적으로 해나가고요. 그러니까 그걸 학문적 용어로 말하면 그냥 세속적 학문은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으로 그렇게 학문을 해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거기 보면 214 각주 지나서 그 각주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기 밑에 보면 에베소서 5장 6절 7절 나옵니다. 거기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아까 나온 그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세속 학문에 썩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공할 수 있는 소위 교회 목회에 성공하겠다는 분이 두 종류예요.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경험, 체험을 강조하는. 불 받았다. 진동, 막 성령 받으니까 벌벌벌 진동이 오더라. 내 방언을 했다. 이게 경험론이거든요. 이 경험론에 빠지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완전히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경험.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그거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 밝은 시대에 만약에 저 깊은 산 중에 화전민이 산다 하십시다. 그 양반은 봄철이 되면 불을 질러가지고 풀들을 태워서 그걸 파가지고 거기다가 감자를 심습니다. 그럼 그 감자 소득을 걷어가지고 1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는 거, 경험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큰 관광단지가 들어와요. 이거 팔아라 이거야. 이거 비싼 돈 주고 살 테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도시 나와서 아파트 생활하고 정말 도시 생활을 하면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거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고집셉니다. 절대 안 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험론에 빠진 체험을 앞세워서 한 사람들은 대성을 했어요. 지금까지 교회 목회를 할 때도. 세속 학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체험, 과학.
요즘 모든 사람들이 과학에 빠져드는 이유도 확인이 됐다니까. 지금 뭐 달나라 갔다 왔다는데, 가서 봤다는데, 우주 여행을 지금 한다는데,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그냥 무조건 다 믿어버려요. 이거 호킹이 뭐 하러서 빅뱅 얘기를 했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별들이 우주 모든 천체들이 퍼져나가더라 이거야. 그럼 퍼져나가는 걸 역으로 계산하면 어딘가는 모아졌을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관념론과 곁들인 거예요. 결국 과학도 막판에 가서는 관념론을 추론해가지고 결국 출발을 빅뱅 원리, 블랙홀 이걸로 맺어놓고 죽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별들이 움직이는 거, 우주가 운행되는 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빅뱅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란 얘기지. 자,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이 경험론적으로 목회한 사람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서울 동쪽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해서 내가 여기 지금 강동 지역에 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면서 막 안수에서 병을 낫게 하고 방언을 하게 만들고 막 등골이 뜨끈뜨끈하게 만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큰 교회로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성공한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관념론이 아니라 관념론, 경험론은 이제 그런 분들이고 체험을 강조해서 하는 분이고 관념론은 아주 철학적으로 섹스피어가 어떻고 뭐 문인들 얘기하면서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아주 철학적으로 그냥 매끈하게 딱 설교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강남 지역에서 큰 교회에서 성공을 했죠. 그게 다 속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속임수. 세상의 경험론이나 관념론은 전부 속임수예요. 자, 그런데 91페이지 두 번째에 나오죠. 그런데 개혁파 신학은 이성에 의한 사색 방법에 예속당한 연구 부토가 지배적이다. 이성에 의한 철학적 방법에. 그러니까 신학을 좀 깊이 했다는 사람들은 다 철학자들을, 그래, 철학사나 신학사나 비슷해요. 철학자가 신학자고 신학자가 철학자고. 우리 박홍기 교수가 철학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그냥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철학을 하니까. 그래서 원래 신학생을 모집할 때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을 신학생으로 모집해서 신학사 자격을 주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고 학사 자격을 받으면 그 학사 자격을 받은 다음에 신학을 가리켜서 신학사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복덕바당 하다가도 들어오고 뭐 그냥 어디서 장사하다가도 장사 안 되니까 때려치고 목회나 해야 되겠다고 들어와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뜨끈뜨끈 열받아가지고 정말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해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교회하고 교회가 다 망하는 거죠. 진리의 밑바탕이 없으니까 진리 터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는 인간이 이성이 타락으로 인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건 지나쳐버린 거예요. 인간의 이 타락된 인간의 이성은 다 어두워진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워진 이성에 거기 무슨 진리의 자료가 원천이 있겠어요. 지식의 원천이 어떻게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느냐면 캄캄한 속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냥 짐승 같다. 이성 없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이성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중생해야 올바른 이성이
태동되는 거죠. 이성적 기능이. 그래야 이것이 옳다 그러다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이성이 이제 살아나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중생한 인간이고, 중생하지 못한 타락한 인간은 이성 자체가 다 어두워져 버리고, 그게 짐승 같은 인간이고, 그런 걸 다 정말 관과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이 철학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철학과 과학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다 지금 신학교가 서구 신학이 다 문 닫아 버리고, 신학이 문 닫아 버리니까 교회가 점점 문 닫아지게 되고, 한국 교회도 그래요. 이제 첫째가 신학생 모집이 안 돼요. 신학생 모집이 안 되면 신학교 문 닫아요. 신학교 문 닫으면 지금도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지만 앞으로 교회 점점 더 문 닫아지는 건 뭐 눈으로 뻔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는 건, 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하 없는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이 진리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니까 소망 중에 교회가 이렇게 시들어져 가는 것도 잠시 꺾어진 것 하나님 마저 꺾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제일 사랑했다고 난 생각해요. 유럽 교회들, 영국 교회나 독일, 유럽, 프랑스, 화란 등등 교회가 많았고, 그 다음 카나다, 미국 교회도, 미국 지역의 교회도 많았지만, 그런 교회에서는 지금 다 진리가 발견되지 않고, 정말 캄캄하게 어두운 상태에서 어린애 신앙으로 살다가 다 잦아져 들어가는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시들어져 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생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주신, 한국교회에 담아주신 것은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지금 미국으로 역수출되잖아요. 그 전부터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서구로부터 신학을 수입받았지만은 앞으로는 한국교회가 서양교회로, 서구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제 신학을, 진리를 수출해야 할 날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차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잖아요. 수출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누가 그래요. 이 서론 책이 언론 보면 뭐 쭉쭉쭉 읽으면 끝나는 책인 줄 알았더니 읽고 또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잘 보신 겁니다. 사실 일반 성도들, 우리 장안중학교에 목회할 때 같이 있었던 성도님들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썼으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성경신학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서론을 펼쳐내게 된 겁니다. 너무 분명하죠. 우리는 성경신학 방법이 너무 분명하고 탁월해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성경 권위를 비롯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비롯해 죄의 기원 및 율법과 은혜, 대한 문제, 또한 예정론과 선악 개념 등이 난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대충 한 5-6개 언급했지만 하나하나 지엽적으로 보면 100개도 1000개도 넘어요. 하나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2번만 묻고 들어가면 대답을 못해요. 천하 없는 사람도 제가 경험했잖아요. 간단해요. 교수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지. 대답을 해요. 예. 그래서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나요? 주장하다가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율법을 범해도 죄가 되는 건 아니겠네요. 대답할 말 없으니까 화를 팍 내더라고요.
지금 어떤 설교가가 뭘 주장했을 때 그저 작게 두 번만 묻고 들어가면 대답 못해요. 첫 번째 물어도 대답을 못하고. 어떤 분이 서울대 나왔다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구원파에서 2인자였대요. 거기 돈도 많이 되고 그런 2인자인데 자기 부인이 나한테 와서 하루 성도대학 때 공부하고 나서 완전 해끄락 변하니까 그 다음에 쫓아왔더라고요. 부인하고 이 토론을 해보니까 완전히 부인이 돌아가 버렸거든요. 자기 부인이 한 번 강의를 듣고 하루 성도대학에 와서 2시간이죠 그때. 왔기에 강의하고 끝나니까 목사님 좀 뵙시다 그래요.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 내 아내를 이렇게 갖다가 유혹을 했습니까 그래요. 나 유혹한 적 없다고. 그랬더니 막 펼쳐요. 내가 히브리어 뭐 헬레어도 나가고 뭐 서울대학을 나와서 뭐 성경도 뭐 몇 독을 하고 뭐 그러면서 막 늘어놓으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그래서 화를 내고 막 나한테 당신 다시는 내 아내한테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그리고 간대요. 그래서 아유 내 집에 온 손님 그냥 가시면 됩니까? 그냥 식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하고 불러드렸어요.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선생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뭐냐고 그래요.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습니까? 선한 일이 많습니까? 그랬더니만 악한 일이 많죠. 그래. 그러면 악한 일은 누가 나요? 마귀가 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늘 지겠네요. 가만히 있어요. 그건 생각 안 해봤습니다. 생각해보고 결론 나면 내가 한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집까지 내가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내지 두 번 물으면 대답 못해요. 천하 없는 사람도. 학문 방법이, 신학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생각하면 그냥, 이런 생각하면 막 열이 솟으니까 나 잘났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좀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거 먹고 설사하고 배탈나고 잘하지 못하고 차 한잔 드시고